안녕하십니까. 네,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마음자리가 경건해지고 숭고해지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나면 그만인 줄 알지만 우리가 항상 공부하시는 대로 이 땅은 학교예요, 학교. 그리고 이 땅은 수행장이고 수련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도 어떤 곳은 학교고 또 어떤 곳은 뭐 리조트 같은 거 있잖아요. 휴양지 같은 거. 어떤 곳은 또 뭐냐면 감옥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이 우주의 축도 같은 것이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도 그런 세계가 전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마음이 편안하면 내 마음이 정말 극락 같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꼭 지옥 같아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빙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빙산을 항상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허공이 우린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시간과 공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자리가 정말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가.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 있고 여긴 뭐 인상이 좋은 분들만 와서 앉아있지만 말이죠. 인상이 좀 약간 좀 찌그렁방탱이 같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예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약간 덜 이쁜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마음의 그림자들이에요. 마음의 그림자들. 마음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그림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언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언제 제일 이뻐요? 뭐 크게 좀 얘기를 해줘. 좀 씩씩하게 돼. 언제 제일 이뻐? 기쁠 때, 웃을 때. 네, 사진 찍는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찍으신 분들은 날 보러 많이 웃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우거지상인데 나 혼자 웃을 수 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웃을 때 얼굴이 제일 예쁘대요. 뭐 사진 찍을 때 치즈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웃을 때 사실 인상이 좋아지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정말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마음 따라서 우리가 심여 공화사라 마음은 그림쟁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문이 만복내라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이러잖아요. 그래야지 영가들도 기분이 좋아요. 매일 우거지상을 하면 영가들도 기분이 우울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참 지난번에도 그런 분을 뵀는데 우울증 걸린 분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우거지상들이에요. 세상에 즐거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마음, 심사의 관상이라 마음이 전부 다 모든 걸 다 대변하세요. 마음이. 그냥 마누라가 매일같이 찡그리고 있으면 신랑도 어떻게 했어? 그 얼굴을 보고 사니까 자기도 기분을 낼 수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가정 분위기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인 것처럼. 왜 오늘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영가들을 위한 향연을 베푸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니까 내가 웃으면 남도 웃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웃고 웃습니다. 웃고 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울 땐 영가들도 즐겁지만 마음이 괴로울 땐 영가들도 괴로워요. 물론 살아생전에 많이 닦은 영혼들은 뭔가 이해가 깊어지지만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두뇌 능력이라는 게 꼭 젊을 때 절정기가 있어서 퇴화되는 게 아니라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발전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또 나이가 들어간 대로 또 두뇌의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골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젊을 때는 이제 총기가 있으니까 외우고 암기하고 이 세상에 뭔가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구단도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각야격어도 말이 안 나온다. 각야격어도 외워야 돼. ABC도 외워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공부해서 기본적인 사회 어떤 그런 성인식 있잖아요. 어떤 단계에 딱 올라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대인관계잖아요. 인간관계. 물론 유치원서부터 다 인간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다음서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배우는 관계. 그 사이에서 따사로운 어떤 사랑이 그렇게 뭔가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걸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나한테 냉정하게 대하네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정의라는 걸 배우게 돼요.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정을 주고받는 우리가 말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걸 알게 돼. 정은 마음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깊어지면 그러니까 머리 가운데도 그런 정을 주고받는 그런 골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달해요.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뭔가 아니 개천 떨어져 있는데도 오늘 저녁에 정말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구나. 남편이 이런 생각하면 저녁에 아내가 딱 시장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된장찌개를 끓여야겠구나. 그 신랑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나니까 신랑이 뭐라 그래? 우리 마누라 따봉 그러잖아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가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영원이란 말을 쓰게 되죠. 이거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 죽음이 가까이 갈수록 죽음에 대한 지견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니까 그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절에는 나이 들어서 다니는 거야 뭐 있다고 소리 하잖아. 젊어서 다니면 어때서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종교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엔 종교골이 발달해버려. 뭔가에 간에 그런 단계가 다 있어요. 단계가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자꾸만 이렇게 연말하다 보면 쉽사리 저 세상에 들어가서도 공부가 빨리빨리 익어져요. 천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살아생전에도 자꾸만 자기가 영혼을 체험하는 기도하고 참선도 하고 이제 뭔가 자꾸만 영혼의 세계를 몸에서 정말 혼이 빠져나가는구나. 몸에서 뭔가 정말 있구나. 내 몸에 정말 뭐가 있는 거야. 이걸 자꾸만 체험하게 되면 연습이 돼갈 맞으니까 그런 훈련을 우리 법당에도 이제 한 60명 이상 그렇게 체험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게 자꾸만 반복이 돼야 돼요. 이걸 자꾸만 하다 보면 실제로 뭐냐면 앉아서 일생 동안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떠나갈 때 떠나갈 때 아주 손쉽게 떠나가는 거죠. 잘 있어. 다음에 만나자. 저승 가서 다시 만나자.
이러고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 살아가는 것도 경건하겠죠. 정말로 몸에서 딱 이렇게 자기가 탈출하고 보면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기와 유한한 존재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세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몸에서 나왔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거 아니? 몸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저승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정말 멀리 가면 혼줄이 끊어지죠. 그래서 심장마비 때문에 잠을 자다 돌아가신 분들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신나게 놀다 보면 우린 지금도 여기 살고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자리를 갈고 닦은 대로 우리가 당장 약찬기 같은 데 추산신, 주림신, 주풍신, 주공신 다 그러잖아요. 신장들이 다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등급 따라서 영혼의 등급 따라서 노는 물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지옥악이 축생 이런 것도 얘기하고 아수라 인간 천사. 그러니까 이런 천도제 같은 걸 통해서 뭘 하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살 때 뭔가 내 몸이라는 게 헛개비 같구나. 이게 누에고치 같구나. 이런 걸 확연히 아는 분들은 뭐죠? 드나드는 게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들은 거기에 익숙치 않죠. 왜냐하면 온 몸과 마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근진식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육근 뭐라? 육진, 육식 있잖아요. 그 식이란 말이 바로 영식, 영혼이거든요. 세포 하나하나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세포 하나하나에도 일미진유함시방 거기도 열에는 해탈력으로 그 자리에 계신다.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입니까? 그러니까 몸에서 다 이게 밀고 올라가서 승천의 기운을 따라서 하늘로 떠올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말로 고통스럽기가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니까요. 사고라고 말해요. 죽음의 고통. 그 사람이 죽음을 괴로워하는 이유, 죽음의 고통이 너무 처절하니까. 근데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뭐죠? 고통을 많이 이겨내게 되면 뭐죠? 그런 건 쉽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이겨내보면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뭐라? 사서도 한다. 많이 그런 고통을 이겨내보면 쉽게. 우리가 태권도나 뭔가 할 때도 처음엔 어렵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나면 되죠? 그런 포즈도 막 되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나드는 게 자유자재로워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살아생전에 수행이 깊어지게 되면 몸도 막 날아다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거, 허공을 걷는 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현대는 물질의 세계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그냥 지금처럼 무슨 사치롭지 않았잖아요. 너른 그런 땅에다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온통 시간을 먹는 것, 입는 것, 의식주 해결하는데 모두 써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질 욕심이 끝도 있다 없다. 그런 영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마음이 닦이지 않은 거야. 마음이 닦이지 않은 영혼들이 많으니까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면 그들은 우리 마음자리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과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들과 소통이 안 되지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라거나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잖아요. 실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공부를 자꾸만 시키면 그들이 이제 깨닫고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미련과 집착을 다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허공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길 가다가도 합장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합장하시고. 왜냐? 이 한 집이야. 이 우주가 한 집이야. 무량한 별나라들은 여기서 저기로, 우리가 여기서 강남에 살다 강북으로 이사가고 부산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사가는 거야. 별들이 다 달라. 돈을 벌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또 하다가 사업이 남편인데 집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덕이 짧으면 또 허름한 집으로 가는 거고. 살아가다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들,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우주를 찍은 사진들 봐요. 너무 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태양 같은 겁니다. 스님, 어떻게 태양이란 별은 막 빛이 나고 지구나 이런 목성 같은 거는 빛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어떤 건 항성이고 어떤 건 혹성입니까?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허공에는 운석 같은 게 너무나 많거든. 조그만 게 한두 끝도 없지. 그럼 날아다니다 날아다니다 부딪혀 안 부딪혀? 그게 부딪히는 충돌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딱 부딪지 못해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충돌 에너지가 나와요.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붙는 거예요. 열이 나오면 용접을 하잖아요. 그죠? 딱 지금 붙어요. 그럼 큰 건 또 자꾸만 조그만 걸 끌어들이다 보니까 붙을 때마다 열이 막 나고 계속 커지다 보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일단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때요? 에너지가 모든 원소가 다 공급이 되면서 태양이 돼서 빛나는 거예요. 그런 큰 덩어리가 있으니까 날아가다 보니까 인력권에 붙잡히는 건 떠나가지 못하고 착착 져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참 묘한 게 혹성들 주변에도, 태양 주변에도 참 원리가 묘해. 태양 주변에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있는 것처럼 지구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주변에도 위성이 없어요. 그걸 따라도는 달 같은 게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정말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제 이맘때쯤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나죠. 그냥 나는 기억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누군가 찍어줬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찍어주고 계신 분, 그분이 누구라?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기능만 하더라도 기억이 안 되면 치매가 오거든. 치매는 무서운 병이잖아요. 기억이 안 되는 병이 이게 어제가 기억되는 게 너무 감사로운 거예요. 스님, 어떤 건 기억나서 괴로운데요. 괴로운 대로 그것도 공부입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24시간이 정말 정확해요. 근데 학자들이 왜 이렇게 24시간이 정확한가 했더니 기가 막힌 게 지구가 돌 때 태고에 보면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일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디서 뭐가 날라왔대? 일정하게 돌지 않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돌고 하니까 날아가든 달이 큰 지구를 충돌하니까 충격이 딱 가해 못해요. 충격이 가해지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인력권과 해의 인력권에 딱 붙여벼가지고 딱 지구 주변에 달이 있으면서 시간이 일정하게 됐대요. 달이 그 자리에 있음에 우리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참 우주의 조화가 묘한 거예요.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이 생기고 일정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도록 부처님께서 다 이 학교를 만들어주시고 집을 만들어주시고 또 남녀 만나서 살게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너무 물질에 탐착하다 보니까 물질이 단주라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거지면 거지네 집에 냉장고가 있겠어요. 무슨 에어컨 있겠어요. 걔네들 집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음만이 나의 가스를 바꿀 것이다. 나의 신문을 상승시킬 것이다. 거지라고 그래서요. 최선을 다해 살지 엉망으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질이 아주 치열합니다. 인도 거지한테 걸렸다 그러면 죽습니다. 꼭 우리가 이제 인도 가겠지만 꼭 안 죽으면 못 벽에 뭐라고 그래요? 서툴영어로 너 나한테 주면 복 받는데 왜 안 주니? 이래요. 너 나한테 공덕지면 너 잘 되는데 왜 안 주냐? 아주 가리켜요. 거지 성자들이 많아. 자기 나름대로.
그래요. 농토에 가서 또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자기 신분에서 최상의 만족. 그 인도가 안정된 거예요. 가난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한데 한생이라는 건 금방이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완벽히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윤회해야 한다. 윤회 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허공에 있는 많은 여러분의 인연영가들이 꽉 차 계세요. 여러분이 박수치고 막 좋아할 때 그 친구들도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오늘 신나는 날인 거예요. 일가권속 모든 인연영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다 듣고 있어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도 항상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질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뭐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 꼭 명심을 하실 게 뭐냐면 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 사람 참 복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법회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이 빌 게이츠 이름을 뭐라 들먹거리겠어요? 안 들먹거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돈이 세계 최고로 많은데도 다 인류를 위해서 버리잖아요. 자기들도 아마 그렇게 돈이 많은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린 전 세계 최고 1등, 2등 가는 부자다. 뭘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늘이 낸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전부 다 돈을 인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나 하더라. 말도 못해. 인간이 볼 수 있는 최상 IT 시대 총화. 워렌 버핏은 정말 정통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먹고 근데 다 베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 버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라 베풀고 펼치는 회향이란 말 회향. 어차피 다 놔두고 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뭐냐면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는 걸 능사로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재벌들도요. 몇 대만 내려가면 뭐죠? 상속세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3대나 몇 대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결국은 다 놔두고 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항상 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의식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물 밑에 10분의 9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철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빙산은 바다에 떠 있다. 바다는 깨지고 지구가 깨지면 어디로 간다? 허공으로 간다. 그러니까 빙산이나 뭐죠? 허공이나 같은 것이다. 이 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운석 얘기했지만 허공에 왜 이렇게 운석들이 많이 날아다니겠어요? 깨진 파편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부딪혀서 깨진지 몰라. 지구에도 막 떨어지잖아요. 깨진 파편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꼭 생각하실 게 지금 허공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허공은 부처님이고 바다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불보살과 신장들이면 영혼들은 뭐라?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잠재의식이라고 말하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 우리는 지금 뭐라? 살아서 꿈틀대는 현재의식이고 10분의 1 빙산의 일각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라? 부처님. 바다는 뭐라? 바다는 이른바 말하면 불보살 신장 이렇게 되면 물 밑에 가라앉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바로 뭐라? 이른바 영가들이고 영식이 동로하여 영가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하고 그러니까 얼어 있으니까 영가들이 뭔가 영가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거나 물 밑에 있는 거나 다 같은 거니까. 차원만 다른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거나 물 밑에 있는 거나.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오늘 제사를 봉행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보살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저는 25기 이성지의 불자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바짝 대고. 네. 스님, 네. 모두들 자녀가 출가를 해서 네. 출가를 한다고 하면은 네. 크게 반대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네. 또 저기 찬성하는 부모님도 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불자는 깊은 신심을 갖고도 목숨 걸고 반대를 하는데 네.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네. 아닌가 싶은데 네. 자녀가 출가 선언에 대한 바람직한 종교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를 올리고 있는데요. 꼭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그렇잖아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들 딸 낳고 그 아들 딸들이 나를 잘 봉양해 주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래요. 내 아들 딸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또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라 그러고 부처님 법문 따라 살라고 하고 말이죠. 성당에서는요, 그 탁월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아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모니카라는 여자예요. 아들이 뭐죠? 정말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출가해서 신부가 됐잖아요. 한없는 즐거움을, 한없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커야 돼. 근데 대체로 보면 전부 다 뭐예요? 아들 딸들이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뭐죠? 손주 보고 부모님 봉양 잘하고 그런 걸 다 바라시잖아요. 근데 경전에도 그런 말씀 나오고 우리 스님들 다 얘기하지만 출가 수행자가 하나 나오면 그 선망 부모 영가들 구족이 9대 선조가 승천을 한대요. 근데 그게 맞느냐, 부처님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떠나가지고 하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대. 스님의 무슨 엄마 아버지는 정말 좋아하시겠다고. 모르겠어요. 저를 낳은 엄마는 내가 잘 모르니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이거는 분명한 게 제가 언젠가도 법회 때 그런 말씀을 법고 대통령에도 말씀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임종을 지킨 적이 없거든. 산에 가 살다 보니까. 근데 항상 꿈에 나타날 때 그러니까 좋지 못한 의식으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영혼이 좋은 데로 못 가.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울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후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영가들도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아마 제가 머리 깎고 사니까 아마 의식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떠나지를 못하고 항상 제 주변을 넘나드는지. 아무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항상 꿈에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안 좋은 일만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산에서 어떤 데는 굴러가지고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막 정말 그냥 큰 고통을 받기도 하고. 진짜로. 그 강남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도저히 돌아가신 지 4년 만에 그걸 알았거든. 그 능인선언을 만들고 조금 안 돼서 남들 제사 지낼 기회가 있으니까 남들 제사 지낼 때마다 많은 영가들 축원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돌아가신 선친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정말로 그것도 효험이 있대요. 정식으로 제사 지낸 건 아닌데도 한 1년 가까이 가니까 어느 날 꿈에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뜻을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탈 것 같은 건데 자기 혼자가 아니고 또 누가 탔더라고. 근데 그걸 타고 쑥 이렇게 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제가 이게 정말 천도가 있는 거구나. 천도가 되네. 제가 체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이 법회 때 언제 말씀드린 거야.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순응한 씨인데 할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렸을 땐 뭘 많이 했는 거 아니? 집에서 토끼를 많이 길러 토끼. 일본 토끼, 일본산 토끼래 그게 커. 어렸을 때 제가 들기도 좀 힘들 정도로 컸었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먹어. 그러면 토끼 모이를 막 해다가 이제 주면 할머니가 그 토끼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죽도 벗겨서 이제 뭔가 팔고 고기도 팔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이 크다 보니까 오줌을 많이 넣고 축사해서 오줌이 질질 새가지고 그게 새다 보니까 겨울에 얼어요. 이 할머니가 모일 주다가 미끄러졌어. 그게 넘어져가지고 뒤를 땅에 딱 부딪히면서 뇌진탕 비슷하게 되셔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게 꿈에 나타나시더라고. 그 할머니도 해드려야겠다 해서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저쯤에서 뚜벅뚜벅 빛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 빛 속에서. 그러더니 고맙다고 참 희한하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맙다 이러시더니 뒷걸음질 한 걸음 두 걸음치더니 빛 속으로 가버리시더라고. 이런 게 천도구나. 그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강남에 와서 만난 분들 가운데도 돌아가신 분들 여러 분 계세요. 실제로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새벽 기도 때 저 암흑에 오사기도 하고 낮에 이제 피곤하면 등줄거리 붙이고 껄떡 졸면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영묘전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제가 영묘전 내려가서 사람들 다 갔으면 경주실에 꺼내가지고 영묘전에 하나 보면 고기 구워 할머니 있고 하도 많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믿질 않지. 죽으면 그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딸들이 출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제도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제도하고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좀 키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너른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 그 성당 다닐 때 보면 저 대교구청 있는 데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소가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치 신학대학 있으니까 신부 될 사람들 수녀 될 사람들 천거에 올려라. 제가 그 덕분에 성당대학에 가서 한 학기를 공부했잖아요. 아우스팅 너는 꼭 신부 되라. 제 가정생활 하니까 너 같은 녀석 너 같은 사람은 신부 되면 참 좋겠다. 근데 무슨 팔자인지 하여간에 성당일을 이 절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마 신부님이 이뻐하셨을 거야. 시간 날 때마다 그림 다 포스트하고 그래서 다 붙이고 하루 온종일 시간 날 때마다 왜 그런지 지금도 생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뭐 어떤 종교성을 타고났는지 성당일은 독판 주일학교 교장하면서 다 그려가지고 붙이고 애들 노래 가르치고 막 그냥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뻐 보였던 모양 같아. 추천서 써가지고 신부되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다들 먹고 살아. 다들 의식주에 몰입해 살지만 누군가가 또 뭔가 하니 영혼을 뭔가 하니 영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해줘야 돼. 내 아들이 그런 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이 뭔가 하니 요즘에 백수가 많다는데 내 아들이 뭔가 하니 그런 일하고 내 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울까. 그러니까 제가 법회할 때나 어디 하면 참 스님 같은 사람 난 부모는 좋겠다고 나는 얘기했잖아. 이게 중팔자야 내가. 스님 팔자가. 이게 뭐냐면 애비애미가 내 애비애미라고 해서 그렇지만 참 부모의 인연이 전생에 부모복을 많이 보였는지 아니면 이 길을 가라고 했는지 부모에 대한 인연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출가했을 거야. 부모가 정말 알뜰살뜰하게 보살폈어 봐. 그리고 환경에 대해 공부를 시켰어 봐. 이렇게 되겠나. 그 아마 이게 짜여진 각본 같아. 이 길을 가라. 험난한 길을 걷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출가한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환영하진 못할지언정 방해하진 마. 왜냐하면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고 스님들은 또 뭐냐면 이 사회 자체가 뭐 섹스다 돈이다 권력이다 그래가지고 출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너무 적어. 근데 이 공부는 너무 아름다운 공부거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질문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38기 선심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보시 중에 법보시가 가장 수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방법으로 보시를 해야 하는 건지 큰 스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자, 법보시란 말을 우리가 항상 하는데요. 법보시 정말 꼭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법보시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금강경 같은 거 있죠. 뭐 경전마다 다 있어요. 항아사에 뭐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보시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뭐죠? 고맙습니다. 빵을 사 먹든지 떡을 사 먹든지 음식을 한 끼니 먹든지 잃어버리면 물론 감사지. 이 몸을 살찌웠으니까. 공덕도 껍데기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영원히 가는 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 금전으로 주는 것도 갠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칠보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탕진되고 다 쓰여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른바 물질의 세계는 물질의 뭔가 영향력을 심대하게 행사하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 능인선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간에 처음에 생각했던 게 가르쳐야 불교선다. 마음에 부처님이 계셔야 되거든.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려줘야 돼. 절에를 다니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비는 것만 알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알아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이 광활한 우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내가 만나 사는 남편과 아들, 딸, 이건 인연은 또 무엇인가?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살아야지. 중요한 건 촛불이 꺼져 있으면요. 깜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뭔지 몰라. 무명이죠. 깜깜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미혹해지고 목매해지고 그러면 눈앞에 있는 거 감각에 무슨 뭐 물질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마음을. 근데 촛불을 켜면 보이잖아요. 공부를 시키는 거야. 법을 자꾸만 법보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학생이 좋은 스승이 되는 것처럼 공부한 것을 뭔가하니 기록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대 전체 톱으로 들어간 우리 우리 법당의 보살님 아들인데 이 녀석은 뭐냐면 서울의대도 합격했는데 고대의대를 같이 이제 원서를 넣는데 고대의대를 합격 같이 하니까 고대의대에서 이 녀석을 잡으려고 추석이니까 너 4년간 뭐 6년간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켜서 교수연으로 널 시킬 테니까 고대 남아라. 고대 전체 톱인데 그만도 못해.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 몰라. 전체 톱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만두면서 서울의대 가겠지 고대의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고대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고대를 그냥 들어갔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고 미국 유학까지 다 시켜주고 교수연으로 네가 잘하면 교수연으로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보살님은 다 하고 나서 그 애가 철령가 왔는데 스님 우리 엄마가 매일 밥상머리에서 법문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두마디 해주는데 그게 아주 오랜 세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 나이까지 그렇게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일 들으면서 그걸 이제 듣고 또 반복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스님 제가 논술 시험을 칠 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말지 말고 워낙에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은 잘 하시겠지만 메모해가지고 좀 항상 듣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 내 것으로 하고 주변에 전하고 그게 참다운 법보시고요. 우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법을 자꾸만 양성하고 주변 사람들 펼치고 정말로 여러분 있잖아요. 보시란 말 자체가 널리 뿌린다는 뜻이에요. 포고령할 때 포자고 시는 베풀 시자거든. 널리 뿌린다. 물질이라는 건 이건 주는 것만이지만 말은 뭐죠? 아름다운 가르침을 한두 꽃 듯이 펼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이 참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걔들은 공부에 관한 전 인류 어떤 민족보다 탁월하잖아요. 왜냐?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죠.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길 게을리하는 아들 딸들한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애들도 별로 없지만 여기 배를 타고 가거든. 근데 갑판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째 번째 사람은 내가 부자라고 의시되거든. 은행가야. 그 배에다 금전은전을 많이 실었거든. 두 번째 사람은 큰 치주야. 그 배에다가 뭔가 하니 곡식을 가득히 실었어. 그 서로 자기가 최고라는데 한 사람 껄껄 웃어. 그런 소리만 나는 여기 있거든. 여기 있어. 학자예요. 성직자야. 너희들 말이야 아무리 많이 실었어도 가다가 이 배가 깨지면 어떡할래?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공부하는 게 최고란다. 그래서 실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졌어요. 판자떼기를 잡고 그냥 어떻게 해서 셋이 살았는데 둘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가 됐어. 한 사람은 학자는 들어가서 뭔가 하니 아이들 가르쳐서 큰 돈을 벌었거든. 누가 제일 부자냐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당연히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이게 세속 공부는 세속에 먹고 살게 하는 공부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는 공부 법보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보살님하고 어디 갔는데 아무아무게 참 그 절도 말이에요. 아무아무게 어디 절이 있는데 우리 절에 한번 와보시라고 이러더라. 요즘에 우리 절에 와보시라고 말하는 그런 그 보살들도 있는 거예요. 자꾸만 공부해보고 공부를 시켜야 돼. 그게 진정한 법보시야. 어쨌거나 간에 처음에 능인선언을 만들어서 참선을 얼마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참선은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공부를 시킨 다음에 해야 돼. 사교입선이라 공부를 시킨 다음에 부처님이 눈과 마음에 그려주고 투철한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뭔가니 강원 다니고 그 다음에 선언 가고 이렇게 돼. 공부를 안 하고 맹탕 가게 되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셔야 되니까.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나와 부처님 어떤 관계인가? 내가 만난 남편, 아들, 딸 무슨 관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우주에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나와 무슨 상관관계인가? 이 지상에 펼쳐지는 다종다양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어떤 그런 그 이유에서인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법보시가 가장 숭하니까 우선 공부해서 남에게 전달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네가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너로 하여금 정말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바라는 옥토임을 알라 그랬어. 마음 가운데 다 밭이 있대. 심전경작이야. 마음 가운데 다 밭이 있어서 아름다운 씨앗을 부처님 말씀을 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